이 시간에 영원한 삶으로 이끌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 되는 사람은요, 넘어지더라도 그 발밑에 보면 황금이 있는 곳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충주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충주시청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공무원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00만에 이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청에서 지시받은 업무가 있었는데 충주 옥수수를 좀 홍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기가 싫었고 대충 때우는 식으로 만들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더니 이 포스터가 대박을 칩니다. 이른바 B급 감성으로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웃기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100만 유튜버로 가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이건 전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이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도구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들은요, 대충 해도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입니다. 우린 그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만한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임명한 공식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롯은 멀리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던 식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배우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롯은요, 아브라함과 지내면서 그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명의 삶을 살면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롯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롯의 그 가축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롯은요, 아브라함의 울타리 아래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을 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객관적인 롯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성장하는 복은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롯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나누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요, 까먹으려고만 하고 소비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롯이 독립하려고 했을 때의 그 에피소드가 아주 유명한데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소돔 땅을 자신의 새로운 거처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땅 역시 유명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소돔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소돔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라스베가스에 비교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어떤 도시입니까? 환락과 도박, 그리고 유흥의 도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요, 자극적이고 막 흥분되는 곳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허구한 날 했던 일은요,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롯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복들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예배 때 하는 기도로 사실 그렇게 때우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이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복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롯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듯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복음의 일대일지라도,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 믿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이런 것들로는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요, 그런 기도는 다 저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요, 이타다키마스, 여러분, 밥 먹을 때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존재를 향해 그런 기도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요, 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세계에서는 정말로 핫하고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곧 멸망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왜 거기를 택했을까요? 그 집단의 일원이 돼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눈에 워너비였고요, 그것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의 마음과 꼭 닮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청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뉴욕 출신의 재벌 3세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온몸을 명품 브랜드로 휘감고 다녔고 수억 원대의 외제차, 그리고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화려한 자신의 거주지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주면 잘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내면의 진실보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의 삐까뻔쩍함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에게 돈을 맡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같은 그런 공인도 이 전청조에게 속았는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금액들만 여러분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요, 남들은 다 화려한 곳에 가는데 나만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여러분 그 욕망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 투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포모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일론 머스크라는 회장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 코인과 관련된 말 한마디만 올려도요, 갑자기 그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된다. 머스크가 미는 코인인데 설마 망하겠어 하는 그런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머스크의 말만 믿고 큰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도요, 일종의 포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롯은 포모에 속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똥손입니다. 우리는 롯에게서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여러분, 우리 복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욕망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포모를 좇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이 고여있게 되고요, 점점 여러분 까먹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인생이 잘 풀렸지만 그의 선택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의 복을 점점 까먹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을 잘 살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이 멸망하는 소돔 중에도 살아남는다는 데에 더 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 말하자면 이 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롯은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 롯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놈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시선은요, 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으면요, 롯처럼 좀 부족해도 그 경계선에 있어도 끄트머리에 있어도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장막은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요, 예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장막 안에 있으면요, 그 예배를 배우게 되고요,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은요,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나중 일이지만 이삭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100살이 넘어서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요, 문을 박차고 나올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일을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 안 돼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살려주시고요, 그 대신에
준비된 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순종해야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어떻게라도 들어가 있던 롯을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으로 복을 받았을 테지만 우리는요, 그 복을 까먹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받았지만 말 그대로 복만 받고 우리는 롯처럼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복을 받은 우리를, 롯처럼 적어도 한 번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롯을 구하러 오는 그 천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할 소돔성에서 롯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의 끄트머리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을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 봐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롯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멸망할 세상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천사들의 말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롯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롯을 구해내면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뭘 찾고 있냐면 롯에게 속한 자들이 또 없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말고 또 구해야 할 자가, 너 말고 또 구해야 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해야 할 자의 자격은요, 정말로 놀랍게도 바로 너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에게 속하기만 하면요, 롯이 기도하는 자라면, 여러분, 롯이 품은 자라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끄트머리에 경계선에 있던 부족한 자였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복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롯에게, 롯, 너에게 속한 자는 또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롯에게 속해도, 아브라함이 아닌 롯에게 속해도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롯은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좇아서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돔을 택했던 롯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의 사람이고요,
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복 받은 롯에게 또 속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복을 받고 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소돔이라는 도시는 멸망하게 되지만 롯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속한 자들, 롯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곧 아브라함의 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속한 자들이 곧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새 롯은요, 그에게 주어진 복을 전할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이 망할 도시에서 은혜로 살았던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이런 롯도요 충분히 복을 전할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끄트머리에 있어서 그 분별이 없어서 이런 실패를 했던 롯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롯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롯의 안전이, 그의 구원이 보장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소돔 땅의 멸망을 잠시 유보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 속한 자들이라면 아무리 그 경계선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속한 자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라인을 만들고 연주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복으로 복을 받게 할 사람들이 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여러분 내게 속한 자들은요, 먼저 가족들입니다. 사위와 아내와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입니다. 성중에 있는,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들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 말하기만 하면 함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내게 속한 자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면요, 우리는 분명 후회가 될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소돔성 밖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동틀 때에 천사가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는요, 롯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끌어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된 이끌어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는요, 말하자면 팔을 붙잡아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의 야차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요, 상대방은 움직일 의사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소돔성 같은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에 바로 이 야차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구렁텅이에 있는 이들을 머리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끌어야 할까요? 구원에는요, 그 긴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끌어내는 행위 자체를 불편해하고 마냥 기다리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게으름과 수동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테니까 괜찮다라는 말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괜찮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이자 PD였던 주철환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를 만든 사람인데요. 주철환 교수가 평소에 고 이회수 작가와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주철환 교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이회수 작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회수 씨가 어떤가요? 그 외모에서도 느껴지듯이 워낙 기인이고 또 생각이 자유분방한 편이라서 주철환 교수는요, 내가 서두르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거야, 그런 생각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차일피일 미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회수 작가는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결국은 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가 2022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철환 교수는요,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회수 작가와 그토록 친했었는데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뼈저린 후회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들이 긴급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들은요, 심지어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몸이 건조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끌지 않아서 그 성 안에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비극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였습니다.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때로부터 2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었고 빨리 배 밖으로 배 위로 올라와야만 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그 사고 현장에 우리가 배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선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지금 배 위로 올라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좋으니까 빨리 지금 배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고 등짝을 쳐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월호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각자의 침몰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또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미 죽음의 바다로 침몰했고요, 또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뒤돌아보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요, 소돔에서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주었던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릿느릿 주저하면요, 결국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 밖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부터 도망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끌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을 둘러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끄트머리에라도 있기만 하면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끄트머리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길을 인도하지만 이끄는 것은요, 롯의 몫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분명 롯에게 이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 언젠가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황금이 있는 사람처럼 롯은요, 멸망할 소돔에 가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이 잠시 늦춰졌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멸망이 잠시 유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 롯의 가족들처럼 이끌어냄을 받게 되도록,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자를 품고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